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은 48번입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인사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도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주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지보다도 작은 저희들을 우주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저희들
안식과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날에는 또 어려운 이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기억하시고 이북에서 독재에 시달리며 숨어서 예배드리는 우리 북한의 백성들과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특히 이 나라에 꿈을 안고 입국한 수많은 외국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한 가정의 소중한 자식들이고 식구들인데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이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교환이 그 주보에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리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걸 잠깐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신론 부분에서, 신론 부분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저에게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관이 잘못되었다. 신론이 왜곡되었다. 저는 이제 요거를 어디 가나 이렇게 딱 꼽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관이 잘못되었다. 아주 심각하죠. 이게 모든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피부로 느낀 거예요. 신론이 왜곡되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말로는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품이 그립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포근하고 평온하고 그런가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그러면 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가, 하나님이 늘 째려보고 계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늘 째려보는 것 같아 이렇게. 예배 시간 늦나 안 늦나 째려보시고, 예배 시간에 좋나 안 좋나 째려보시고, 그렇게 늘 째려보시는 것 같아요. 늘 째려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막 책망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보다는 저주와 심판을 주로 하시는 알라와 같은, 이슬람 사람들이 매번 5번씩 그렇게 꼬박꼬박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기도하겠어요? 안 하면 벌 받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옆에서 봤을 땐 와 열심이다. 속으로 보면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죽을까 봐 저를 하는 거거든요. 알라가 늘 손에 칼이 딱 들고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늘 째려보잖아요. 이렇게 늘 째려보는 알라.
그 칼로 그냥 언제 휘두를지 모르니까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렇게 불안해. 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늘 한켠에서는 불안해요. 불안을 갖고 있어. 하나님께 혼날까봐. 하나님께 혼날까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반겨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간이 너무나 왜 왜곡되었느냐? 조상신간이 무속신앙의 영향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조상신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상신간은 늘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잘하면 복주고 자기에게 잘못하면 저주하는 신. 그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복주고, 못 보이면 늘 심판받는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윤리의식이 없어요. 윤리의식이. 윤리의식이 바닥입니다. 바닥. 교회의 윤리의식이 바닥이. 이게 이제 큰 문제. 이게 실생활 속에 너무 이렇게 집투해 있어서 큰 문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얘기는 제가 심마다 때마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늘 무속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꽉 배겨 있어가지고, 저 자체도 꽉 배겨 있어가지고 이게 빼내지지가 않아요. 만국의 병이잖아요. 빼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이게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섭리론과 운명론과 신정론을 봤는데, 섭리론. 우리가 보면은 우연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게 이제 섭리론이죠. 또 하나는 운명론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신앙은 운명론을 거부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운명론이 신앙으로 탈바꿈돼 들어와요. 예정론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탈바꿈돼서 이렇게 신앙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운명론을 거부하는 게 신앙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운명론이라는 것은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왕과 귀족들이 그 노예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이데올로기거든요. 자기들이 왕과 귀족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노예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다. 이 죄에 대한 업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명에 순종해라. 지금의 너의 운명, 너의 노예 생활에 순종해라. 순복해라. 이거잖아요. 그 다스리기 얼마나 편합니까?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이데올로기인데, 이 이데올로기가 탈바꿈되게 신앙에 들어와가지고, 물론 운명, 론자를 빼면 운명, 이걸 어떻게 또 사명이라는 말로 좀 이렇게 바꿔서 얘기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하지만 운명론,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신앙을 왜곡하는 게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선택권, 허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걸 남에게 맡겨버리면 안 되죠. 남에게 맡겨버리고 내 인생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요번 주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어떤 이제 그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 그런 게 많잖아요. 연초에는 우리나라 만국병 있잖아요. 텔레비전을 틀면 나오는 점 보는 거. 프로그램마다 경쟁적으로 해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재미로라도 안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뿌리 깊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요 재밌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고요. 얼마 전에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여자 연예인이고 40이 넘은 여자 연예인인데 누가 봐도 여러 남자들하고 사귄 것도 뭐 에스코에도 나오고 누가 봐도 참 결혼을 했어야 되고 사귀었다 헤어지고 사귀었다 헤어지고 뭐 늘상 이런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터넷 기사를 보고 했기 때문에 모르죠. 이제 그거 진짜인지 인터넷 기사가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하지 않았냐. 오래전에 점을 봤는데 42살 이전에 결혼하면 남편이 어떻게 된대. 네. 그 말 하나 듣고 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자기 운명을 자기의 그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인생을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네. 뭡니까 그게 도대체.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잠깐 봤더니 얼마 전이에요. 그것도 며칠 전에. 여기 연초라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보기 싫어서 좀 그래도 이제 살짝 지나고서 봤는데 이제 막 태어날 아기든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든가 뭘 보냐면 궁합을 보는데 자기 부모하고 궁합을 본대. 자기 부모하고 그 아기하고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그거 보고 한심해서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맞으면 어쩌라고 그거. 그러면 이제 만삭이 됐는데 안 날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요. 그 아기를 낳았는지 이제 만삭인지 태어날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정일 갖고 한 건지 이제 막 태어나는지 그래요. 그래서 보기 싫어서 다른 걸로 이렇게 돌렸는데 난 조금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 낳았는데 부모하고 궁합이 안 맞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만삭이도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봐 그거? 그러면 그 얘기를 조금 안 맞는다고 얘기 들은 거 평생 안고 살아가는 거냐? 평생 안고. 그거 봤다는 거는 관심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에 두고 산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왜 듣고 살아가는지 참 그 텔레비전에서 해주고 있어요. 야 정말 망국병이다. 어디 자기 인생 자기 아들의 인생을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거냐? 정말 참 이해할 수 없죠. 제일 전 한심하게 생각하는 결혼 약속 날짜 받아놓고 궁합 보는 거. 어떻게 그렇게 때마다시바다 나옵니까 텔레비전에. 그걸 왜 봐요? 그래서 만약에 안 맞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 날짜까지 정했는데 그럼 깰 겁니까? 재미로 본대. 그게 재미 아니에요. 재미 아닙니다 그거. 그 마음에 간직해요. 그걸 본다는 거는 벌써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 그러면 평생 갖고 살 그거,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니 정말인가 보네. 이 얘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이해가 안 가. 네. 벗어나야 돼요. 운명론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운명론이라는 게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실생활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고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이제 신정론인데 신정론은 이제 교리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많은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악의 원인에 대한 얘기죠. 이건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은 이제 그걸 갖는 거예요. 악의 원인이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론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론론에 의하면 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론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이원론. 선과 악이 태초부터 있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역사 속에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그 악이 있는 것이다. 그럼 선과 악이 원래부터 존재했다는 이원론에 의하면 그러면 하나님 손밖에 있는 게 있네. 예.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그 의견을 갖고 있는 이론론과 이원론은 다 문제가 있어요. 제 3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부터 얘기한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불행하고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의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를 선택했다.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런 부족함 때문에 이 세상이 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편만하게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는 중이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론 중에 가장 합리적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정론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론인데요. 오늘은 이제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2번까지. 신론 부분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요. 2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론, 이거를 한자말로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기독론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계속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내려온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존재의 메시아거든요. 이스라엘이 계속 역사적으로 기다렸던 메시아,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종류의 사람이 셋이 있었어요. 셋이 있었는데 보면은 처음에는 절인데 출애굽기 29장 7 절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랐다. 아론은 이제 제사장이죠. 기름 부음으로 세운 사람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었다. 사울은 이제 왕이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요. 세 번째로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사마세 아들 선지자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래서 선지자에게 부었습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사역. 그래서 사람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 사역을 하셨죠. 말씀을 선포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영적 권위를 가지셨어요.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영적 왕의 권위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의 사역을 다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의 사역, 삼중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세 가지로 쫙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 예수님은 삼중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은데 그 예언을 둘로 나눕니다. 탄생 예언과 생애 예언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탄생 예언을 보면 제일 먼저 민수기에서는 이제 우리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야곱은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탄생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이때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이 나올 때는 항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에 대한 예언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이것이 이제 확정되었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갔다. 그래서 그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그 본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족보를 신청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7장 17절,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말세의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 징조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중요한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바로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처녀 잉태를 말씀대로 예언이 이제 실제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약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인 거의 동일한 거라 그래요. 정혼이라 그러죠. 보통 정혼. 약혼보다 좀 더 위고 그리고 결혼보다는 좀 아래인. 그러니까 이제 정혼은 법적으로 안 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동거만 안 할 뿐인.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자료에서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정원 그러면 요즘 같으면 뭐 약혼한 사이 그러면 뭐 동거도 하고 뭐 그게 요즘은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특히 이스라엘은 정혼하면 결혼할 때까지는 그 남자를 안 만난대요. 그게 철저하대요. 철저하게 딱 그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이 정혼한 때까지는 아예 예전보다도 더 멀리 지내대요. 예전보다 더 멀리. 그런데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글쎄 결혼식에 서프라이즈로 해서 그랬을까요? 근데 뭐 그 아프리카나 이런 원주민들의 그 가끔 보면 그래 정말 그래요. 결혼 약속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아예 안 만나고 그런 게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탄생 예언이고요. 생애 예언도 이제 보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거는 이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헤롯의 그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가신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빗대어서 하신 예언으로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제가 이제 주보에는 안 냈는데요. 또 중요한 예언의 말씀들이 시편 22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기도였죠. 그게 나오고요. 특히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그 밑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 가지고 막 그렇게 다투기도 하고 뭐 이랬죠.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는 이런 말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요 말씀만 딱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9장 말씀. 3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의 일입니다. 다음에 보면 31절 182쪽 그냥 182쪽 요한복음 19장 31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십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 좌우에 세 사람이 다 십자가 달렸잖아요.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꺾어라는 얘기 나오는데 로마 군사들은 당시에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는 다리를 꺾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100%를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간혹 가다가 죽은 다음에 버렸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사형을 집행한 다음에는 다리를 꺾었대요. 의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요구한 거죠. 이제 다들 죽었으니 이제 치우기 전에 빨리 다리를 꺾어라. 너희가 꺾어야 우리가 치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꺾었는데 예수님은 안 꺾었어요. 33절 끝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완전해요. 그래 확 이제 창으로도 심장을 찔러 본 거예요. 심장을 찔러 보니까 옆구리를 찔러 보니까 피와 물이 나오니까
죽었거나 죽은 걸 확인하고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성경 말씀에 이것도 처음에는 제자들이 몰랐겠죠. 이런 거다. 나중에 보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성경 말씀이 엄청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3번이 좀 중요합니다. 3번 신앙 고백의 2단계 발전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 탄생 예언과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생애 예언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